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14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가운데 2차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단축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포코나 한인 장로교회의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러한 소망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양떼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마음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 주께서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 없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의 분부를 좇아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저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영상 예배라는 이유로 주일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지침서가 25호, 26호가 지난 주간에 우송이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라고 여기시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께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1시 영상예배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이전에 온라인 예배 동영상을 포코노 가족방에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공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생활 훈련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의 김영배 목사, 성경봉독의 이영숙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의 강장범 목사, 성경봉독의 손인숙 권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 카톡방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나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여기에 이르기까지 40째 해 11번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신명기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며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선민의 본분도 망각하고 변덕이 죽 끓듯 엎어지고 뒤집기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망령되이 행동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모세는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회복을 선포한 모세의 애절한 말씀입니다. 본문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음같이 안아주신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의 출애굽 과정과 광야 여정을 통해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상기해 보므로 오늘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온을 보듬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세우고 뒤에서 관망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초행길인 인생의 길에서 결코 앞서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 주셔야 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면 언제나 위험하고 우리가 앞서가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 앞서 가셨고,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앞서 굴에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다니엘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감격하여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대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기 일쑤이고 그래서 우리는 원망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반드시 그 길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관광 명소를 인솔하고 앞서가는 안내인은 신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적군의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누구나 앞서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기를 좋아하시고 언제나 우리 앞서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행군은 한가롭게 거니는 순례의 길이 아닙니다. 이방의 족속들과 치러야 할 전쟁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전쟁을 그들은 치러야 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 앞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너희 하나님은 이제도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본문 속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목전에서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다정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끝없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라린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량주의, 과학만능주의, 패권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낭패를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의 변덕스러움을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전설처럼 남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The Lord your God, which goes before you, he shall fight for you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겨진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실제 상황으로 재현되는 사실이며 허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30절에 기록된 이 말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히 현재가 되는 이 말씀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맞닥뜨려야 할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라고 선언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보다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살아계셔서 이제도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 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언약 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확신에 찬 당당함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이 사건은 바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표정이라고 말입니다. 언덕에 넘치던 요단강 물도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김없이 갈라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타났었고 또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더불어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고 하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신다고 하는,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 너희 하나님은 아들처럼 너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안긴다는 것은 최고의 안식과 치유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의 표현,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식의 안전을 위해 아들을 품에 안고 전전긍긍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자식을 향한 애틋한 모정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코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몸이 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요셉을 지켜주셨기에 그는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으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바로 자식을 품에 안는 어버이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은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를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악인들에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였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는 분이시며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험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아들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셨고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입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우리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아들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저희들이 영상으로나마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보다 더한 재난이 없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재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뿐만 아니라 아들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다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이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서 함께 주의 재단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을 고쳐주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